아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참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1부, 2부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아마 몇 분 정도 이렇게 보이시지만 이분들에게 초청장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그 아름다운 동행,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렇게 초대한다는 글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간다 해도 함께하는 동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길이 행복이 될 수도 있고요,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여행길을 가는데 아주 그냥 휴가하는 같이 멤버들이 가는데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완전히 날씨가 굳어서 다 망칠 것 같아도 같이 간 멤버들이 마음이 맞고 재미있으면요, 어떤 날씨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장소고 쾌창한 날씨가 있다 해도 거기 간 멤버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서로 간에 이 문제가 좀 발생되면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함께 하느냐.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고통과 눈물의 길이라고 해도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배려하는 그런 사람과 함께 간다면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함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이 야드바셴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치 독일에 의해서 잔인하게 희생당한 그 유대인의 역사가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데요. 이 박물관들 중앙에 이 박물관을 대표하는 동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어린 학생을 온몸으로 끌어안은 이 선생님의 그러한 동상입니다. 이 동상의 유래가 어떤 것이냐면요, 이 폴란드에서 조그만 이 마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제 폴란드가 이 독일에 의해서 제일 먼저 이게 점령이 되고 어느 정도 지나서 이 마을에도, 조그만 마을에도 독일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군이 들어와서는 한 부류는 이제 마을로 들어가고 한 부류는 학교로 온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점령된 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유대인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 가슴에다 유대인들은 이제 별을 달게 했는데, 그래서 학교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 섞여 있는 유대인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무서워서 이제 선생님께 막 달라붙었는데, 이 선생님 이름이 코르자크 선생님이십니다. 이 아이들이 막 무서워서 달려들으니까 이 선생님이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이 독일군에게 왜 죄도 없는 아이들을 끌고 가냐고 소리를 쳤습니다만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트럭 한 대가 운동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 아이들을 이제 실어 나르는 거죠. 그러니까 매달렸던 애들이 더욱 그 선생님의 품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선생님이 애들아,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좀 편할 거야. 자, 그렇게 했는데 이 독일군이 이제 애들을 이제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만두시라고, 나도 함께 가겠다고. 그러면서 애들한테 우리 함께 가자. 선생님이 함께 가면 무섭지 않지? 하니까 애들이 네, 선생님이 가면 안 무서워요. 그래서 코르자크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그 트럭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올라가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독일군이 당신은 대상이 아니니까 내리라고 했지만 이 학생들을 두고 내가 어디를 가겠냐고 같이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같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수용소로 갔고 가스실에도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는 폴란드인이지만 사랑하는 제자들과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숭고한 사랑을 추모하여 유대인들이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 팔로 꽂게 하는 코르자크 선생님의 동상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코르자크 선생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평탄한 길, 넓은 길을 같이 가는 그러한 함께함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우리 함께함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에 그때
그때 같이 하는 것이 진정한 함께함이 아닙니까? 좋을 때, 그럴 때 함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상대방에게 내가 계속해서 사랑을 줘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그 사람이 정말 어렵고 아플 때에 그때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있는 것이 진정한 함께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난 속에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속에 오셔서 동일하게 고통과 고난을 겪으시고 함께 하셨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은 단순히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은 사회에서 그 당시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인과 세리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 왜 당신은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이렇게 비난한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어느 누가 나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은, 이 죄라는 말은 우리가 형사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법적인 대상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노력하고 좀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내 자신을 참 수련하는 사람은 도덕적인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막 사는 사람은 비도덕적인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람도 부르시고 교만한 사람도 부르시고 이기적인 자도 부르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 실패되고 낙심된 자 모든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소망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은 이 세리 레이를 보셨어요. 근데 이 만남이 레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생을 완전히 바꾼 아주 극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인생 역전의 사건이 됐어요. 그 이스라엘 자체가 조그만 땅 아닙니까? 근데 이 갈릴리 지역,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던 이 갈릴리 지역은 우리 순천, 지금 현재 통합된 순천 지역보다도 넓지 않습니다. 그보다 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뛰어난 일들을 하셨으니 모르시겠냐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 소문에 대해서 알죠. 그런데 그러한 능력 많은 분이, 그분이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지만 하여튼 그러한 분이 자신을 찾아올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제자로 부른 것에 대해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에 대해서 내가 이런 아주 그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 사람과에 대해서 내가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예요. 이 당시에 세리들은 그 어떤 평판을 받고 있었냐면 유대 땅에서 세리라는 것은 이런 역할이에요.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세금을 어느 정도 부과를 합니다. 그럼 그걸 채워야 돼요. 세리들이 이걸 채워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할당된 세금을 이렇게 걷어내는데 부족하면 안 되니까 좀 더 많이 이렇게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것은 자기들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로마인들의 하순위로 여겨졌고 이 고통받는 백성들인데 자기들은 이 세금을 좀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들은 치부하며 살았다 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세리에게 찾아간 거예요.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서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을 찾아가서 제자로 부르시는지 도대체 우리는 이해가 할 수 없는데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그 부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세상에서 평판이 아주 안 좋은 이 세리 레이가 자기의 죄된 자리를 떠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힘든 부분이에요, 우리 이야기가.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로 그리고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직급이냐면 그 당시 사도라면 오늘날 말하면 교황과 같은 그런 위치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도자로 부름을 받을 사람이라면 지식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도덕적으로는 손색이 없는 사람, 비난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불렀어요. 세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았던,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그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었고,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도 많이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입장에 볼 때는, 아니 지금 현재 세상으로 지탄받는 이런 참 못된 세리야, 죄인들과 같이 친분을 나눈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다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제자로 본다니 말이나 되냐고 그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은 현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변화된 모습, 장래의 모습을 보시지 지금 모습을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습을 보고 결정을 해요. 싹수가 노랗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다 그러면 앞으로 장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따랐던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따랐던 여인들을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한심해요. 왜냐하면 전직이 창녀고 귀신 들린 자였고 죄인들이 있었고 세리들이 있었고 좀 나으면 무식한 어부들이 다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아니 뭔가 좀 예수님의 제자라면 뭔가 좀 뛰어난 사람, 부름 받을 때 뭔가 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제자들 불러서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자들로 말하면 창녀도 있고요, 귀신 들린 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리기도 하고 또한 배우지 못한 그런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죠.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로 인해서 로마 제국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했다 해서 그 사람이 뛰어난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위대한 자로 만드는 바로 그분이 뛰어난 분이에요. 그 동티모르라고 인도네시아에서 한 11년 전, 12년 전에 독립한 나라 혹시 기억나십니까? 동티모르라고 있습니다. 인구가 한 100만밖에 안 되고요. 굉장히 열악한 그러한 환경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영양도 그렇게 좋지 않고 또 축구할 만한 그런 공도 제대로 없는 그런 아이들인데 2005년, 2006년 그 전 세계 유소년 축구 대회에서 세계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2연패를 했습니다. 2연패를. 그래서 아니 도대체 아니면 축구 하나 변변이 없는 그런 그 아이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했나? 우리 한번 나중에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영화로 나왔는데 그 주역이 누구냐면 뒤에 김신환 감독이라고, 이분이 우리 한국에서 감독 생활하다가 뭔가 상황이 안 좋아서 대안으로 이제 새로운 나라에 간 거예요. 축구 가르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냥 아이들, 결손가정 아이들, 부모가 없는 아이들, 그냥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축구하는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해서 세계에 대해 나가서 유선 축구에서 1등을 하게 하는, 세계를 제패하는 그러한 그 팀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도 물론 뛰어나지만 그런 아이들을 발굴해서 1등 시킨 그 감독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그 부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일을 이루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참 변화를 받았고 세상에서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되었던 이들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도요, 하나님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들도 하나님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 기존의 성도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고요. 또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중단했던 분들에게는, 아니면 믿지 않았던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혹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기는 내가 갖춘 것도 없고 내 코가 석자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나는 그냥 가끔씩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참 오해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 분도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이전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나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했든지 간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삶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자도 주님 안에 있으면은 그 삶은 오히려 희망을 주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렇게 많이 들었던 분 중에 우리 헬런 켈러 여사, 이분이 1880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복지가 지금하고는 전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열악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시각이 마비되고 청각이 없고 언어장애를 가진 정말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까? 절망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자신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절망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바로 그러한 보람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합니다. 한쪽의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의 문이 열리는데 우리는 그 한쪽의 문만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열려진 문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낙심하고 머문다는 거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열려있는 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과 동행하심, 이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언급된 그 레이는 자기가 세리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신당한다는 거 잘 알아요. 그래서 참 본인도 무시당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당시가 어려운 때니까 2000년 전이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생계를 위해서 그 직업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비록 제된 자리였지만 백성들로부터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자리지만 안주하는 생활을 벅차고 벗어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참 얼마나 긴 시간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몇 시간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완전한 생각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리고 그가 안주했던 그 자리를, 직업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요. 형식적인 위로를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자아에서 희생적인 자아로 변화되는 것이고, 죄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졌던 자가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기력한 삶에서 소망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삶 가운데 때때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소망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믿음의 사고를 갖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들이 어렵고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또한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 좌절의 자리에서, 또한 어떠한 안주하는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또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전 세계로 말하면 18억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중에 나 같은 한 사람이 뭔 그 중요하다고 기억하실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어떻게 큰 포크레인으로 해변에 모래를 갖다 채취하다 보니까 그 안에 섞여 들어온 그게 아니고요.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불렀다.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름을 지명해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저희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생이 많다 보니까 저희 한 반에 8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부제를 했어요. 80명인데도. 그러니까 애들 이름을 다 못 외우잖아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맨날 몇 번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이름을 불러주면 얼마나 참 그 마음이 뿌듯한가. 이름 불러주면 애들이 선생님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많은 사람인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에게 다른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한 멸망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한 줌의 죄로 끝나는 죽음의 삶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의미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삶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의 삶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의 성도들은 그것을 깨달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달을 때에, 그래서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한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것이 또한 너무나 감사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삶을, 소망 있는 삶, 영원한 생명의 삶,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또한 그들에게 초청하는 것이죠. 레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참 큰 변화를 얻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가치 있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았어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것에 나의 모든 노력과 힘을 다하는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가, 이게 가치관인데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집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헤비타트 운동의 창시자인 밀러드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29 나이에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에요. 변호사고 사업가예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내가 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보람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주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으니 사랑을 베푸는 삶이 되야겠다. 그래서 그가 자기 전 재산, 집을 남겨놓고 전 재산을 기부해서 국제 집 없는 사람을 지어주는 헤비타트를 창시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더 이상 어떤 내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냥 무기력하게 무의미하게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은 사는 삶이니까 그냥 그럭저럭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지, 이러한 삶이 아니라 소망 있는 삶, 보람 있는 삶,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제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요, 소망이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레이도 예수님을 짧게 만났지만 그 안에서 강렬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그래서 이러한 그 기쁨, 이거 나만 얻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자기 집에 자기 친구들,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렀어요. 사람들로부터 원래 그랬다면 끼리끼리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세리들끼리 만나니까 세리들을 부르고 또 친구들을 불렀었는데, 이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참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인도한 겁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감격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솟아 올라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부분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요.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옛날에 뭔가 부모님들이 다녀서 어렸을 때부터 뭔가 다녀서 내가 다닌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내 가치관이 바뀌어서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변화를 이루고 나의 어떤 일에 있어도 동일한 일을 해도 그 일에 대한 목적이 달라지고 변화를 이루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생계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때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삶, 나를 쫓는 삶, 그래서 그 이상의 것으로 너희가 보람을 얻을 뿐만 아니라 감사와 또한 감격과 기쁨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희망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하는 그 길은 희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더 믿고 따르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부에는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오셔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혹시 처음 계신 분 있으면 잠깐만 손을 들어 펴주시겠어요? 처음 오신 분, 예, 한 분 계시고 또 그러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도 잠깐 한번 좀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믿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 정말 생각이 변화되고 내 가치관이 변화돼서 나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의미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이러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또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인지를 깨달아 삶 속에 성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의미 있는 삶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혹 이전에 주님을 믿었다가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주여 감동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동행하는 삶,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